지난 화요일에 이형종 장로님을 뵙고 왔습니다.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 따님 가정이 인천 송도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사 신방 겸에 찾아갔었죠. 장로님 금년 98세이십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평생 잘 걸리지도 않았던 감기를 심하게 앓으셨어요. 전화기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다 쉬셨고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다 나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더라고요. 따님의 말에 의하면 권사님도 떠나시고 이사도 이제 새롭게 해서 그곳이 좀 마음에 안 들으셨나 봐요. 이곳에 이제 정이 많이 들었죠. 이 남양주에 정이 많이 들었고 해서 좀 언젠가는 다시 이쪽으로 오고 싶다 하는 말을 계속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하시고 또 많이 안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따님이 매일같이 휠체어를 밀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이곳저곳을 이렇게 둘러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것을 보면서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곳에 여러 조경들 그리고 공원 이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갔을 때 그 동네를 이상한 동네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참 이상한 동네입니다 하고 표현을 했는데, 왜 이상하냐면 빌딩 숲을 이렇게 지나면 또 공원이 나오고 조금 또 지나면 막 호수가 나오고 배도 띄어지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새롭고.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지내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그곳에 매력에 푹 빠져있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 가신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이 송도에 홍보대사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장로님과 생전의 권사님 우리 길가의 교회 참 사랑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부득이하게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이제 찾으시려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좀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셨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의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죠 기도했더니 진짜 이름도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얼마나 유머 감각이 아직까지 살아 계셨어요. 참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잠수에 안 것이지만 장로님이 표현한 이상한 동네라는 그 말 자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다름 아닌 이상적인 동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곳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 듣고 저희도 기뻤습니다. 권사님이 넘어져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장로님도 몹시 쇠하신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이 장로님의 건강까지 걱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활기차고 밝은 모습을 회복하셨습니다. 참으로 영혼까지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장로님의 모습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와 자기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항폐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있어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황폐함과 그 시련이 회복되는 그 방법은 근본적으로 동일해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방법을 마음에 품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끌려가기도 하고 온 나라가 황폐케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는 역사,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리라, 회복하리라. 지금은 황폐해져 있고 지금 무너져 있지만,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세우리라, 회복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회복의 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떠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배반의 현장 속에서도 또 그 결과로 외세의 침탈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보면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지금도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상 하나님이 왜 멀리 계십니까?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고난의 현장,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 관계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명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물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아들이라 하는 표현들은 나와요. 그러나 직접 자신이 백성의 아버지다 하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지 몰라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돌아오라. 근본적으로 깨진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돌아와서 관계 회복을 하자 하는 부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셨나요? 언제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기억하는가? 섭섭한 거, 상처 준 거,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압제 밑에 있어요. 참 힘들고 삶이 황폐해져 있죠. 그런데 뭘 기억하라 하느냐면 옛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건 바로 애굽의 압제 밑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광야의 길을 거쳐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도저히 소망이 없고 400년 있었던 동안 압제 밑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하셨잖아요. 건지셨잖아요. 이거 기억하라. 너희 힘으로 되었더냐? 너희의 능력으로 되었더냐? 내가 건졌다. 이거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상황에 있는 이 황폐한 상황에 있는 이 처지 속에서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걸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황폐된 곳에서 구출하는 그 이유가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한 245회 나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 나오는데 계속 인자하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지금도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확신하라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여러분 있어요.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앞에 누가 있든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로마 총독 벨릭스, 그 후임자 베스도 역시 마찬가지. 헤롯 아그리빠, 그 앞에서 마찬가지.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세요. 돌아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도 받고 뭐 감동 있다 하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그리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헤베급 때에 땅끝에 있는 사람들, 또 약한 자들, 참 걸어오기까지 힘든 그런 사람들까지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사랑을 가지고 회복을 완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출바벨론의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너지고 황폐한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지금 바벨론의 압제 밑에서 이거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고를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회복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막막합니다. 움직임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나눴지만 우리 전옥순 권사님 부부신 이부균 선생님께서 우리 예배 지금 몇 주 동안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난 야일 그 예배 때 오시고 그 이후로 이렇게 참석하고 계시는데 90세 가까이 되시죠. 평생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이 그 부군이신 이부균 선생님께서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어머니 이제 병 들어가시고 지난번에 아주 이독한 순간까지 가셨어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90세 가까이 사시면서 꿈쩍도 않을 것 같은 그분이 움직이셨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항상 그 자리에 완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에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간담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토록 오랫동안 여러분이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문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출애굽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듯이 출 바벨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바로 이 날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진 곳을 중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그리고 모든 그 산들에 황폐된 것을 회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폐해 있어요. 그러나 그 회복의 때에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그 과실을 따먹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 건축된 그 산을 말합니다. 바위산이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참 튼튼한 요새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바로 시온에 올라가자 하는 이 표현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그런 말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오지를 못했어요.
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남쪽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간 백성들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단이라는 곳, 베델이라는 곳에 이상한 거 세워놓고 그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했어요. 유다 남쪽 사람들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유다도 멸망해요. 남과 북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처지가 된 거예요. 모두가 지금 예루살렘에 그토록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러한 처지가 못 된 거예요. 이제는 회복하리라. 다시 시온산에서 여호와 앞에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라. 남과 북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한에 1980년 후반에 봉숙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양에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선전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을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이제 봉숙교회 또 장충성당 뭐 이렇게 몇 개를 지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리려 하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몇 사람 차출해서 거기에 예배드리려고 했답니다. 특히 이제 간부들 부인들이 많이 차출돼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가는 거 싫어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그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증언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물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은 아닐지라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언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주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남부로 갈라진 이 땅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또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이 넘친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물된 동상처럼 정말 모든 것이 생명으로 넘치는 그날이 온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또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된다고 합니다. 모든 남녀노소들이 함께 오려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모두에 소개했던 이형종 장로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장로님 98년 인생에 굴곡진 그러한 경험들이 없겠습니까? 참 힘든 그러한 상황들, 정말 고통과 아픔의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던 것들을 들었습니다. 6.25 동란 때 그 사선을 넘은 이야기 몇 번 들었습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 월남회에서 가장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 부요로움과 또한 평안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그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장로님 모습, 우리가 그 옆에서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제 95세 일기로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유경아 장로님도 생각나더라고요. 스토리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6.25 동란 때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이고 가진 고난과 고초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삶의 이야기 우리가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삶의 형편이 펴져서 부욕해 돼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품고 꿋꿋이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아름답게도 늙어갈 수 있구나. 정말 모든 늙음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저런 아름다운 인생도 있구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모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가는 그 인생,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 그 감동,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한 교회에서 삶과 신앙을 나눴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공동체, 또 인민족적인 삶에 황폐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환란과 황폐함이 올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동일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형편이 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으세요. 어려우셔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6.25 동란의 68주년이 됩니다. 이 남한이 많은 경제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회복되고 복구되고 많이 부유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은 아직 황폐해져 있습니다. 한 나라인데 두 동강이 허리가 잘린 거예요. 황폐해져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황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가 안고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느냐, 다시 세워지느냐, 방법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버텨들고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 다시 세우는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풀어가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 똑같아요. 두 손 버텨들고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출바벨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출문제의 하나님, 출질병의 하나님, 출절망의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자유와 치유와 새롭게 일으켜 세우심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